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비도 오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선선함을 느끼시죠? 네,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전국에서 이렇게 생수병을 실은 트럭들이 강릉으로 모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비 한번 내려주시니까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속히 그런 모든 가뭄과 기근이 해갈되고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5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6주년, 이것에는 56년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분도 많으시고 또 저처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훨씬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5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대 그리고 또 우리 후대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창립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무엇을 드릴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귀한 것 영혼의 열매를 드리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1차 태신자 작정하셨죠? 자,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첫 번째 작정한 사람의 못지않은 그보다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10월 달까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름을 다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부르는데 우리가 정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 주간 우리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지난 시간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니 그 위대한 대단한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시간 속에 나타나야 되고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 다시 한번, 한 주간 승리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은 회복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또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고민되고 염려되고 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찬양 한 곡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들이 뭐 다 있습니다만은 비준비하시니 이번에 이렇게 처음 우리가 부흥회 때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득 부르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를 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구름을 일으키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막 들죠? 그 찬양 부르며. 그리고 오늘 또 불렀습니다마는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다시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가 무너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되기를?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요. 어설프게 회복되면 또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복이 될 때는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육체적으로든 살아갈 힘이 없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입니다. 너를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그날로 도망을 합니다. 몇 킬로나 되는 길을 기억 안 나죠? 20km의 길을 달려갔어요. 승리 이후에. 도망갈 때는 몇 킬로 갔다 그랬어요? 굉장히 쉬웠는데 거기다 0을 하나 더 붙이라니까요. 200km의 거리를 도망간다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실패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도망가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또 하나, 갈 힘도 없어요. 번아웃이 돼요. 지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 상황 아래, 이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가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회복시킬 만한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엘리야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는 지쳐 있었어요. 승리의 순간에는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돈이 많이 벌리고 사업이 쑥쑥 여러분 커 나가면 피곤한 줄 알아요, 몰라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곤한데 단지 우리가 피곤한 줄을 모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그와 같아요. 그가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는요, 피곤한 줄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정말 그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피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5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오셔서 하중아 힘내,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저 높은 보좌에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 그러면 돼? 너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지쳐있고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정말 우리가 갈 데가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으면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이 고통을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손길을 느껴야 돼요.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왜요?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향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하는데 우리는 먹고 마실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먼저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지쳐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만큼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요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원망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평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두려움만 우리 안을 엄습해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호렙산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염없이 원망하고 하염없이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린아이 투정 받아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 힘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면해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십니다. 천사를 통해 먹이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던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기근이 심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나 호렙산에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40주 40야. 그러니까 며칠 걸린 거예요? 40일 걸린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요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호렙산을 향해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가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아픈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래 주저앉아 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실패와 좌절의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요,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참된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40일을 걸어왔습니다. 40일을 걸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 광야의 길을 40일을 걸어가면서 무엇인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이후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이 순간에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지난 실패를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물으세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모든 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답만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해 주었잖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었잖니? 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무너지고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요, 아시면서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모든 대답 속에는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고 승리했지만 나의 모든 승리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또한 이제는 내 앞선 선지자들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데 제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데 내가 무슨 힘이 납니까? 이런데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했던 그 많은 수고와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 엘리야가 빠져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가 이 절망 안에, 그 실패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호렙산에 왔어도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그의 대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냈어요. 유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심이 엘리야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찾아보자고. 저부터서도, 여러분 모두도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말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하나둘 쌓여가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좋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면 원망이 돼요. 억울해요. 하나님께 남보다 더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처럼 병들고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를 섬겼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남보다 형통하지 않은지, 내가 많은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그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모든 말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치열히 싸워야 할 대상이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세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싸움을 이겼지만 마지막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우리의 그 밑바닥을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진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어 수고했음에도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내 삶은 곤고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누구보다 주를 열심히 섬겼던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삶에 진짜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만나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 패배감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도 56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선대가 어쩌면 앞날을 내다보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거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주를 향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어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일어날 힘도 없어요. 나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오늘 엘리야가 거한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이죠.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언약의 산이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에요. 지진도 아니에요. 불 가운데도 아니에요. 이전 같으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보다 앞서 22km가 되는 길을 달려갔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임하시며 그는 숨어야 해요. 그는 두려워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엘리야가 알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도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보이지 않고 너는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순간에도,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진정한 회복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도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낙심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굴 속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셨어요. 참된 위로를 주셨어요. 이제 회복의 마침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9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낙심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가 가야 할 곳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머릿속, 마음속은요, 온통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며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모든 패배감을 일거에 씻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 나는 패배했다고, 우리는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아랍의 왕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그 민족을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래요. 예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가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위에 올라 아합의 모든 가문을 진멸시킨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세벨을 향한 심판을 예후를 통해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예후에게 지금 누구 보고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의 두려움, 그의 실패의 답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실패했다고 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엘리야의 항변은 번번이 다 깨져버렸어. 그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안에 엘리야가 그토록 묻고 찾던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었어요. 참된 회복이란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이전의 실패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준비된 사람으로, 더 성장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전 단순히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낙심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으세요. 위로를 얻으세요. 사명을 붙드세요. 우리 회복의 자리는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